그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두 개만 뽑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나온 질문들 두 개 정리하고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이 질문 보고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나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초보적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초보적인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수준 높은 질문은 나만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초보적인 질문은 다른 사람 다 알고 나만 모르는 것 같죠? 사실은 한 80%가 모르는 질문이에요.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적인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인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 던졌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뭐가 좋을까요? 자, 파라오의 질서는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파라오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창조가 왜곡됨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창조의 상태는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샬롬의 세계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왜곡과 함께 죄의 지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지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지는 샬롬의 파괴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스템화된 것, 그것이 구조화된 것이 바로 파라오의 질서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것은 샬롬이 왜곡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태초의 에덴의 샬롬, 에덴의 온전성이 회복된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것이 답이지요. 자, 두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죄인가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읽을 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읽을 때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라는 어구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시면요, 개역개정판을 조금 다르게 원문에 가깝게 직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로마서로 읽어보니까요, 의역이 많아요. 왜 의역이 많은가? 직역해놓고 보니까요, 더 뜻이 잘 통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읽으면은요, 로마서를 직역하면 뜻이 잘 통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들이 다 의역이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만 의역돼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도 의역돼 있어요. 왜? 로마서를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읽으려니까 직역해서는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역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읽는 게 맞구나, 이런 확신을 또 갖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몇 절까지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 29절까지인가? 하여간에 끝까지, 그 부분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그 본문인데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는요, 로마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24절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속량, 대속, 구속.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십자가의 속죄를 대표하는 말로 그냥 쓰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걸 대속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건 대속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대속, 속량, 구속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트로시스 또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노예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의 노예 상태일까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속량, 죄의 지배로부터 대속,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속,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하여,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하여 개역개정판에는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자 찾아보세요. 그냥 제가 다시 번역한 거 직역한 것만 읽겠습니다.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하여 속죄소로 내주셨다. 사실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 이것도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어제 진도가 너무 늦는 바람에 강의 내용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서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 중에 있는 내용이라서 괜히 논쟁을 유발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뺐고요. 지나가서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하여 속죄소로 내주셨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속죄소가 뭘까요?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언약궤의 덮개는 무엇일까요? 단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자리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성전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계실까요? 지성소의 언약궤 덮개 위에 고기가, 이게 언약궤라고 생각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궤 덮개 위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으로 칠한 언약궤 덮개 위에는 두 그룹이 딱 있죠. 그룹이 뭡니까? 호위 천사들이 하나님 비서 겸 또 경호관 겸 뭐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든 호위 천사가 둘이 딱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언약궤 덮개 위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셔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어떤 속죄소의 기능을 갖느냐? 거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럼으로써 지난 1년 동안 온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함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거든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속죄소로 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는 장소로 그분을 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그것이 둘째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이 두 개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헬라어로 페르톤 하마르톤 헤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말이 의미하는 바란 뜻입니다.
하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은 죄들을 사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은 죄란 뭐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하마르티아, 로마서 5장에서 하마르티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와 함께 설명한 그것이죠. 하나는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위반하는 행위들, 율법을 지키고 법을 위반하는 자범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것을 가리키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나를 죄의 지배에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근본적인 범죄예요. 그 죄의 지배의 열매로서 우리가 악행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의 지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죄의 지배에 나를 내어주는, 죄의 지배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주대심이 아니라 죄의 주대심을 이루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우리의 범죄이고, 그 범죄의 열매로서 여러 가지 죄 행들이, 악행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할 때 그 말이 갖고 있는 함의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동일한 구조를 죄의 지배의 열매로서 계계의 위반 행위들이 나오는 이 동일한 구조가 선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거겠죠. 선행이란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 되심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행위들이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후반절부터인데요. 시작. 네, 갈라디아서의 윤리적 권면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영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예요.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것을 8절에서 한 말을 9절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거두는 거겠어요? 영생을 거두는 거잖아요. 선을 행한 결과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바울 서신에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행위 구원론이네? 바울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행위 구원론이 뭡니까? 행위 구원론이란 우리가 한 선행들이 마일리지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일리지가 몇 점 이상 되면 천국 가고 마일리지가 모자라면 지옥 간다는 거죠. 참 그 일반 종교에 들어있는 일종의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인데, 그래가지고 60점이면 천국 가고 59점이면 지옥 가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스운 그런 사고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행위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구원론이 아니니까 행위랑 구원이랑 관계없다, 이런 단순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한단 말이에요. 행위구원론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랑 구원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건 너무나 비약이지. 행위구원론은 아니지만 여전히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까지 복음에 대한 서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절부터 6장 10절,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윤리적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윤리적 권면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에서 복음을 서술했으니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5장 22절이에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로 결과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 설명이 쭉 이어지다가 그 마지막 결론부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일인데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말을 이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 되심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게 뭐겠어요? 죄의 지배를 따르는 삶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르는 삶은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데, 그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선행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개의 행위들을 해가지고 그 행위들이 마일리지로 쌓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은 자연스럽게 선행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죄의 지배에 넘겨줘 버릴 때 그 삶의 결과 열매는 악행들로, 구체적인 죄 행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구조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네, 어떤 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귤이 열려 있습니까? 그럼 무슨 나무입니까? 귤나무죠. 마찬가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럼 그 믿음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야고보서가 하는 말도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대전제에 동의합니다. 야고보서의 논리는 행함이 없어?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원칙적인 서술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되심보다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 모습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네.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원칙론으로 그런 거고,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설명해야 될 일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건 아니죠. 네, 때가 돼야지. 네, 몇 년 지나면 사과 열매를 맺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열매를 맺을 나이가 돼야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열매가 안 나요. 그냥 나무 하나만 조그맣게 막대기 하나 나오기 때문에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나무는 분명히 사과나무죠. 만약에 나무가 3년 지나면 다 열매를 맺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나무가 3년 만에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떤 나무는 조숙해서 2년 만에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늦어가지고 5년 뒤에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네, 어떤 나무는 나무 자체가 좋아가지고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좀 비실비실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권사님 50년 동안 예수 믿었다는데 왜 저 모양이냐. 그렇게 욕할 때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가지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청년 하나가 새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남자친구가 그 큰 교회에 다니는데 이 여자친구, 안 믿는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해서 자기 교회를 데려갔는데 그 교회 설교에 그 교회 분위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하다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발견을 했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든대. 우리 교회 맡겨놓고 좀 잘 좀 키워달라고 그러고 맡겨놓고 갔어요. 네.
내년 1월에 결혼해. 맡겨놓은 지 한 2년 됐는데. 근데 이 청년은요, 교회 나오기 전부터 거의 천사야, 애가. 교회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수십 년 나온 사람보다 더 착해.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부끄러워, 그 청년 보면. 예. 왜 그렇겠어요?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고 또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어떤 애들은 까칠하고 어떤 애들은 착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 이게 꼭 자기 책임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것도 많거든. 자기 책임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살다가 극단적으로 회심해서 예수 믿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 따라 살라고 굳게 결심하지만 그게 되나? 옛날 습관이 그게 없어지나? 2, 30년 지나도 자꾸만 옛날 습관 나오지. 모른단 말이야,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근데 결과만 보고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논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 되심의 믿음은 당연히 선한 행위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는 당연히 범죄로 자잘한 구체적인 자범죄들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행위를 한 자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 말씀 예수님 안 하신 것처럼 자꾸만 없는 것처럼 안 읽는데, 마태복음엔 그런 말씀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 마태복음 말씀이, 여기도 마태복음이죠, 이 야고보서 말씀이 바울이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구원,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른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따른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기독교 윤리 교수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미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이냐?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규범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이냐? 그 규범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은 규칙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지. 규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규칙의 원리인데 이게 율법의 윤리에 가깝거든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규칙을 따르는 윤리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무엇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리학자들은 규범, 패러다임으로서의 윤리, 또는 원리로서의 윤리, 뭐 여러 가지 윤리 규범들을 제시합니다.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하면 무식이 뽀록나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의 믿음이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지금 이제 아직 강의 시작 안 했는데 오늘 괜찮겠네.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겠네. 오늘 일부러 강의 준비 많이 안 했어. 일부러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강의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강의 준비를 너무 조금 해가지고 야, 이거 1시간 채우기 힘들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와서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1시간이 채워질 것 같아요.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직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오늘 밤도 잘 버티고 내일 무사하게 돌아갑시다. 네. 지금까지 질의응답한 거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이거랑 이제 지금 다룰 개념이랑 좀 다른 개념이니까 두 개가 섞이면 이게 혼선이 일어나니까 앞에 있는 거 다 일단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하시고 메모리를 좀 비우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자,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은혜입니다. 아침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존 바클레이가 쓴 파울 앤 더 기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5년에 나왔고요. 최근 20년 사이에 쓰여진 바울 신학에 관한 서적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서적이다 하는 평가를 몇몇 신학자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이제 어제 바울의 옛관점, 새관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그 맥락에서 이 책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정해볼 수 있어요. 바울 신학의 옛 관점은 유대교는 차가운 율법주의 종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교를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2성전 시대 유대교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그 당시 유대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유대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종교였다. 유대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에 머무는 수단, 언약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언약에 머무는 수단으로서 율법이 준수된 것이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대교를 연구해 보니까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그렇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양하고 복합적인 종교 현상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다 하는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바클레이는 그 비판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제시한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교를 연구해 보니까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종교 맞아요. 유대교 내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모든 분파들이 다 은혜를 말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파들이 다 은혜를 똑같은 뜻으로 얘기했느냐? 저마다 다른 뜻으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몇 가지 의미의 조합으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관점 학자들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은혜 개념이 있잖아요. 세관점 학파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몇 가지 은혜의 개념을 그 당시 유대교에 그냥 덮어 씌워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세관점의 문제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는 이제 세관점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세관점을 보완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세관점 이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기여는 세관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도와준 그런 기여가 있어요. 그게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 당시 유대교의 먼저 기독교 성서 해석의 역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을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해석하면서 또는 성서를 해석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유대교의 각 흐름들이 은혜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그 당시 유대교는 그리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유대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당시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이해했던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은혜가 6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그거를 컨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퍼펙션이라고 말합니다. 퍼펙션이라는 말을 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그냥 개념 이렇게 해봅시다. 개념도 완벽한 번역은 아니고요. 이 책이 그 샘물결 플러스에서 번역이 다 돼가지고 출판을 앞두고 있대요. 근데 번역은 다 됐는데 이제 출판 과정 시작이라 한참 기다려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번역서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그랬더니 속성이라고 번역했대요. 속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속성보다는 개념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6가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먼저 은혜는 비상응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선물이죠. 먼저 이것부터 정리합시다. Pearl and Gift잖아요. 기프트가 뭡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고, 카리스마 그럼 은사가 뭐예요? 은혜 은자 줄사자, 은혜로 주어진 것. 한자 그 말 그대로예요. 카리스마가 선물이에요. 물론 카리스마 말고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은혜와 은사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 선물이 주어지는데 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가치에 상응하지 않게, 말하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하는 비상응성의 개념. 이 개념은 일단 그 당시 사회에 있었던 거래요. 일반적으로는 선물은 다 뜻이 있어서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공짜로 주지만 왜 주겠어요? 다 생각이 있어서 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도 선물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자격과 관계없이 선물을 주는 게 그게 진짜 은혜를 베푸는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사상들이 있었대요. 철학자들이 뭐 세네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상들을 설파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 비상응성의 원칙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조건을 보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아까 로마서 4장 4절 5절 읽었죠. 한번 찾아보시죠. 아브라함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크게. 네. 네, 일한 사람한테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수죠. 근데 일도 안 했는데 준단 말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는 거예요. 비상응성이죠. 바울 신학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은혜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개념은, 비상응성은 영어로는 incongruity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한번 번역해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선행성 priority, 받기 전에 먼저 베푼다는 거예요. 받기 전에 먼저 베푼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1절인데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받기 전에,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죠. 이 선행성의 개념이 극단적으로 발전된 것이 예정론이죠. 예정론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중 예정론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래서 또 혼란을 일으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정론 그럼 이중 예정론을 생각하잖아요. 이중 예정론은 예정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정론 안에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하나의 원리만을 일방적으로 발전시킨 형태가 그게 바로 이중 예정론이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예정론들이 있습니다. 이 선행성, 예정론은 은혜의 선행성의 원리를 교리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리는 풍성성입니다. superabundance, 풍성성.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설명하면서 그것은 아담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은혜는 풍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 비상응성, 선행성, 풍성성. 여기에 지금 제시된 순서는요. 바클레이가 책에 제시한 순서랑은 순서를 제가 의도적으로 바꿨어요. 설명하기 좋으라고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 신학에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의 효과성, efficacy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특성할 때 은혜 뭐였더라 제목이?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그게 바로 은혜의 효과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이게 은혜의 효과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의 결단만으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바울은 이 효과성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효과성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책임이,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는 거죠. 노예에겐 책임이 없잖아요.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가진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효과성 한쪽만으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효과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침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요. 반쪽짜리 은혜, 반쪽짜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의 전적인 내어드림으로 받는다. 대충 해가지고는 안 돼.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돼.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책임이 만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루어진다. 은혜의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거 외에 또 다른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일성입니다. singularity.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만 대하시고 벌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그럴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건 안 주신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그게 뭡니까? 잘못한 거 다 덮어두고 그냥 갑시다, 이런 뜻으로 은혜의 단일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바울에게는 이런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도 다루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만 로마서 2장 중간 뒷부분, 그리고 로마서 14장, 또 고린도,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를 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성, 은혜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런 개념은 바울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5가지 개념들도 중요한데 이 책의 논지는 6번째, 비순환성에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non-circularity. 무슨 말이냐? 은혜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공짜로 베푸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개념이에요. 영어 사전에서 gift, 영영 사전에서 gift라는 말을 찾아보면 공짜로 주는 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for free, 값을 받지 않고 공짜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이게 비순환성이, 은혜의 비순환성 개념이 발전되는 건데, 성서시대에는 어디에도 이런 은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세속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문헌에도
은혜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이고 은혜는 반드시 보답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개념의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은혜야? 이런 생각 들죠? 네, 그게 우리가 이제 비순환성이라는 개념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은혜라는 개념을 대표하니까. 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네, 나름대로 설명해 보자면 오늘날 은혜 또는 선물 개념의 핵심은 시장 교환과 대조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빙에는 테이킹이 있잖아요. 네, 교환하는 거죠. 네, 이게 시장 교환이죠. 이게 시장 거래죠. 네, 은혜라는 개념이 시장 교환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는 무엇을 줄 때는 반드시 값을 받고 주는 것인데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주는 행위, 그것이 은혜이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오늘날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은 근대 이후에 비로소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성서시대에는 아무도 은혜를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혹시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도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건 은혜랑 관계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사회경제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논리가 시장 교환이죠. 시장 교환이 모든 사회 관계의 기본이 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는 은혜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제 활동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재화가 분배되는 것은 시장 교환의 원리에 따라서 재화가 분배되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시장 교환도 일부 있었겠지만 아직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재화가 분배된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 엄마가 은혜로 자식들에게 재화를 분배하는 것처럼.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시스템을 가리켜서 패트로니지 시스템 또는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사회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프렌드십, 우정,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정이랑은 전혀 달라요. 친구 관계라고 말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패트로니지 또는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내가 이 친구에게 100만 원어치 선물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 닦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은혜를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갚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집에 일손이 필요해서 이리 와서 좀 도와. 그럼 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안용성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만나봤는데 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명예를 높여주고 그 당시 명예가 최고의 가치거든요. 오늘날은 돈이 최고의 가치지만 그 당시는 명예가 최고의 가치거든요. 어떤 사람을 명예롭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걸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계는 내가 패트론이 되고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 전체가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모든 신민의 패트론이고 그 밑에 원로원 귀족들이 클라이언트로 딸려 있겠죠. 다시 원로원 귀족들은 패트론이 돼가지고 그 밑에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또 그 사람들은 다시 패트론이 돼서 수많은 클라이언트들 여러 계급이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가 이제 이 시스템으로 차리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한 105만 원짜리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뭐 내 아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을 구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문제가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검사를 소개해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해서 뭐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든지 어쨌든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보상을 나한테 하면 우리들은 친구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사회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회에서 패트론이 클라이언트한테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트론을 헬라어로 다른 말로 유에르게테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 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모든 재화는 이 은혜로 내가 주는 거야. 그 대신 내 밑에 딸려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 전체가 딸려 있다 보니까 이 은혜가 재화를 분배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은혜는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와야 되는 거지. 받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뭐. 사회적으로 뭐 가만 안 놔두겠지. 힘든 사람이. 그렇게 짜여지는 거라면 은혜는 반드시 보답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었다. 이것이 이 사회의 상식이었고 바울도 그 상식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울을 읽는 방식이 확 달라졌어요. 여기. 그런 그 비순환성의 원리를 가지고 은혜를 해석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라고 말합니다. 뭐 이 사람이 책을 쓴 방식은요, 이 순서를 딱 보면 마틴 루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나도록 잘 배치를 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 마틴 루터가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은혜의 6가지 개념 가운데서도 비순환성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행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행위가 믿음의 칭의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럼으로써 은혜가 비순환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반면에 칼뱅은 이제 장신대에서는 칼뱅이라고 합니다. 칼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뱅은 비순환성을 거부하고 효과성을 강조했습니다. 칼뱅의 신학적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효과성을 강조한 거죠. 선한 행위가 은혜의 조건은 아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상응성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니까. 비상응성. 그거는 칼빈이나 칼뱅이나 루터나 동일해요.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성화에 전념하는 것은 은혜의 필수적인 표징이다. 아까 마태복음이 말했던 그 나무와 열매 논리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성화에 전념하게 된다는 거죠. 성화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필수적인 표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그 보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칼뱅은 설명을 했다는 거죠. 칼뱅을 잘 읽으면은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많은 원리들이 칼뱅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아가지고 칼뱅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칼뱅에게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은혜의 이제 효과성이 아니라 은혜는 비순환적인 것이 아니다. 은혜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이죠.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란트는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치면 15년이면 4,500일이죠.
4,500일인데 만 달란트니까 4,500만 일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만 달란트는 4,500만 일. 도대체 몇 년이야? 계산하기도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룰루랄라 나가다가 자기의 친구 동간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한 달에 25일 일한다고 치면 4달, 넉 달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넉 달 일당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네. 아니 은혜를 모르는 놈하고 감옥에다 쳐넣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고 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못하리라. 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어요? 네. 못 나왔다는 얘기지. 네. 어떻게 만 달란트를 빌리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 네. 은혜의 풍성성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인 거죠. 45만 분의 1이잖아. 네. 이 사람이 갚은 거 45만 분의 1만 갚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한다는 게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45만 분의 1 아무것도 아닌 그 보답을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0이 아니라 반드시 보답되어야 해. 근데 우리가 해봤자 뭘 하겠어요. 자식들이 뭐 엄마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매일 밥값, 뭐 매일 방값, 물값 다 내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가서 웃는 얼굴로 한번 픽하고 나가도, 그렇죠? 엄마는 그냥 모든 빚을 그냥 다 은혜를 다 갚은 것으로 느끼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나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 은혜가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이번엔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당신을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을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뭐 개념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 개념들을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이 구절은요, 은혜의 비순환성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온 가장 근본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절이 어떻게 23절에서 22절로 거꾸로 돌아가지? 이게 몇 절? 23절, 24절 맞죠? 23, 24절인데 2절 잘못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개역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원문대로 하자면 값없이가 먼저 나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거기에서 값없이로 번역된 단어가 도레안이란 단어거든요. 도레아 그러면 선물이고요. 거기다가 안, 니은이 더 들어가면 도레안 그러면 선물로 이런 뜻이에요. 선물로. 그러니까 테아우투 카리티, 그의 은혜로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은혜로 준 것이 선물로 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념에서 은혜로 준다, 선물로 준다는 것은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공짜로라고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값없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 하는 생각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그게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인데, 그 말은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물론 우리가 갚아봤자 얼마나 갚겠느냐는 거죠. 엄마 보고 빵끝 웃음 지어주는 수준에서 갚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갚으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갚아라. 내 이웃에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나한테 갚는 거야.
100데나리온 45만 분의 1 빚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내 은혜를 갚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우린 빚진 자랍니다. 뭐에 빚졌다고 말하지 않지만 은혜에 빚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육신에게 빚 갚지 말라. 빚을 빚진 자라는 이야기는 지배를 당한다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빚지면 노예가 되잖아요. 옛날 사회에서는. 육신에게 빚진 자 되지 말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라. 그런 표현인데, 은혜 받아서 그게 빚이 됐다는 이야기죠.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누구에게든 무엇이든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약간 오해될 수 있어서 직역했어요.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은 빚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꼭 은혜라는 말로만 표현되진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서로로부터 받은 사랑.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죠. 은혜의 통치. 이 말은 은혜가 통치자가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린다 이런 뜻일 겁니다. 의의 종이라는 말, 의의 통치라는 말도 사용되는데 의가 다스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린다. 율법 아래 있다. 율법의 통치라는 말도 사용되는데 율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용하여 다스리시는데 은혜가 통치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사는 원리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산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은혜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세 구절은 이제 그 은혜는 비순환적인 것이 아니다.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세 구절을 읽었던 거고요. 이제 읽으려고 하는 구절은 은혜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환난 가운데 있을까요? 파라오의 질서가 세력을 떨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며 살려면 고난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죠.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자식이 십자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이 속삭여서 남편이 십자가 뭐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며 살려니 고난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때때로 고난이 따르는, 그걸 십자가라고 말하는, 바로 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제일 초반부 구절이거든요. 5장.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고난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환난은 인내로 나가고, 인내는 연단으로 나가고, 연단은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반대로 환난은 인내가 아니라 환난은 조급함을, 절망을 낳고, 절망은 연단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 하여간에 조급함을 낳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낳는 고난의 악순환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악순환이 아니라 고난의 선순환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소망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제2부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저 뒷부분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리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이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하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은혜의 효과성, 도우시는 은혜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효과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물로 마시우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거기서 다 굶어 죽었죠.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걷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는 뜻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 40년간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파라오의 고깃가마 옆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과 싸우면서 죄의 지배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택하며 가나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저 뒤에 있는 풍요의 애굽 땅이 아니라 앞에 보이는 적과 꿀이 있다는데 가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을 향하여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걷고 또 걸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딱 집어다가 가나안에 뿅 하고 데려다주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런 은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강의를 좀 빨리 마무리하고 좀 우리의 가슴을 좀 진정시키면서, 이제 머리가 너무 지금 열나고 있잖아요. 머리 좀 식히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찬양 준비 좀 해주세요. 생명과 소명과 사명, 우리말로 하면 지으심, 부르심, 보내심, 영어로 하자면 creation, vocation, mission 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여기에 오게 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같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비상응성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효과성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는 달려갈 길 바다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숨 쉬고 앉아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순간에도 내 가슴에 맥박이 뛰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비상응성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행성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효과성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하여 베푸셔서 그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 주님의 소명과 그 주님의 사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준비시켜 나아가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